자, 저는 오늘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목이 좀 길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000년도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이면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던 형이 서울 신림역에서 조그만 컴퓨터 수리업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제 이 형 얼굴 보러 갔는데 가는 길에요, 슈퍼마켓이 보이는 거예요. 슈퍼마켓이. 근데 그 앞에 한 7살, 8살 정도 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월드콘이라고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할까요? 먹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을 넣었는데 500원짜리 하나가 안 잡혀요. 그리고 지갑을 열었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 그때만 해도 제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계좌이체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상업은행 지금은 우리은행이지만 그 상업은행에 가가지고 제 계좌를 확인했어요. 근데 잔액이 얼마 남았냐면 387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 얼굴 잠깐 보고 신림역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까지 한 걸어서 20분이면 가요. 20분이 가는데 20분 동안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500원이 없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먹게 하십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분 동안 걸어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분 걸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에 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지하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500원이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먹게 하십니까?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 뿌려. 그리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흐른 거예요. 2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해결된 건 아직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지하철 타고 약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우리 집까지 가게 되졌는데 집에 도착해서 한 2주 정도를 기다렸어요. 2주 정도를 기다렸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춘성 씨 되냐고. 그래서 제 이름이 장춘성이에요.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 그런데 맞다고. 그 장춘성 씨가 입주하실 때 147만 원을 더 내셨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요 조금 과장해가지고 우사인 볼트보다 칼로이스보다 더 빠르게 운동화도 아니에요. 슬리퍼 신고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 당장 가가지고 관리사무실 가가지고 147만 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리고 월드콘 하나로는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속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2개나 먹었어요. 2개나 먹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줄인 자에게도 이렇게 크나크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영적으로 줄인 자에게는 더 크게 채워주시지 아니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지금 체험했잖아요.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게 했고 그 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47만 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387원밖에 없던 저에게 147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사모하는 영혼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갈급한 심정으로 오셨나요?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매 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제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 존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갈급하신가요? 줄이신가요? 주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좌우에서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 발목이 차고, 그리고 무릎이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머리 위까지 차게 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성전 좌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 여러분 지금 발목, 허리 다 채우신 것 같으신가요? 갑자기 이 분위기는 뭘까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줄인 것들 또한 육적으로 줄인 것을 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고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돌아가시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데, 한번 나눠드린 내용인데, 이 찬양의 작사가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해산물을 캐가지고요 무트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날도 무트로 이걸 팔러 나갔단 말이에요. 해산물 팔러 나갔는데, 팔고 오는 사이에 보니까 배에서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난 곳이 내가 너무 익숙한 나의 집.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제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이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한순간에 가족 모두를 다 잃었어요. 한순간에.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더래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의 일가족을 한꺼번에 다 데려갈 수 있으세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장미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미꽃이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은혜가 내게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여자분이 가사를 쓰게 되셨어요.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요 현재 상황, 형편, 장애물은 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날마다 감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들 입술을 막으시고 여러분들 감사의 입술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게 되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죄 많은 날 위해서요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지으신 사람이 이름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우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와예요.
하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다른 모든 것도 너에게 허락됐지만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이 뱀이 하와를 먼저 속이게 되죠. 그리고 3장 6절에 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먼저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담도 그 선악과를 취하게 되고 그들이 벗음을 알고 하나님 피해서 숨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담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벽 가보셨나요?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날마다 기도하며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셨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곳이 지금 어딜까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원영락교회죠. 수원영락교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수원영락교회로 모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중에 이 땅에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모이게 하셨다고요? 수원영락교회. 우리가 2024년 표어가 무엇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날마다 교회가 잘 되어질 거야, 우리 교회 부흥되어질 거야, 우리 가정 잘 되어질 거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날마다 좋은 말, 긍정의 말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의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여러분들 입술을 막으시고 이 안에 긍정의 언어를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씨앗을 뿌릴 때 긍정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콩 심은데 팥이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긍정의 언어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줄였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목이 마를 때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25살 때 직장을 다녔어요. 아직 주의 종으로 부름 받기 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서울 상도동에 삼원산업이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는데 두 분 다 믿음의 분들이에요.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런데 이 회사는 9시 출근 시간은 정확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은 없어요.
퇴근 시간 없어요. 7시고 8시고 9시고 어떨 때는 새벽 3시, 어떨 때는 새벽 4시에 퇴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이전엔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가고 그랬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목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에 살지 못하니까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날은 제가 다짐을 했어요. 오늘은 몇 시에 끝날지라도 내가 꼭 교회 갈 거다. 상도동에서 저희 봉천동까지는 차로 15분은 가요. 차로 15분. 그래서 첫 차가 오자마자 그날도 새벽 4시에 끝났는데 첫 차를 타고 그 교회까지 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 가가지고 아직 4시 20분이니까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방석을 앞에 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3글자. 힘들지? 그 한마디 하시는데요.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코에서는요. 콧물이 툭툭 흘러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데요. 몇십 분도 아니에요. 단 몇 분이지만요. 제 영이 회복이 되어진 역사를 그날 그 순간에 맞이하게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요. 내 영이 살게 되지면요. 육의 피곤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지체들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피곤은요.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되지면 한 길로 왔다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린 영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세상 것들로서 이 피로를 풀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요. 내 피곤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육적으로 어떤 피로를 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이 피로가 다 떠나가게 할 거야. 그런 믿음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피곤하였다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절대 절박한 순간에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도망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런데요.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장정만 6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단 말이에요.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장되어졌다는 것이죠. 다 죽었어요. 한 가정에 4명만 돼도 240만 명이에요. 5명만 돼도 300만 명이죠. 그때 당시엔 장정만 셌어요. 장정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을까요? 모세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살길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서. 그리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고하던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게 되졌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들이 죽게 되졌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우고하던 집에 여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몸 위에 3번을 올라가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이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죽었던 아이 안에 혼이 돌아와가지고 살게 되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졌다고요. 주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전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써 부르짖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육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영의 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복을 받게 되지면요, 육의 복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 좀 크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전에는 요만한 종이컵이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이만한 컵이 되어지고 이제 이후로는 이만한 대야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지 아니하실까요? 믿음의 분량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짖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 간절히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하에서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게 되고 방언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인 이곳이 더 뜨거운 곳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거운 곳이.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임종을 위해서, 또한 우리 수원영락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 각 개인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부르짖다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절벽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뺏어가는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불신을 심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썩 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 10길, 100길로 떠나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더 의지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억눌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근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으신가요? 기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원영락교에서 지금 사역하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이에요. 기적이에요. 저는요, 나이도 많고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수원영락교에서 저를 써주시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력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접 보러 오라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수원영락교에서 저를 써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니에요.
정말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일.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체험하게 되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가 보게 되졌는데, 함께 나누려면 아마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나누도록 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을 보게 될까요?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은, 내가 예전에 맨날 같이 욕만 하던 사람이, 육두문자만 쓰던 사람이 갑자기 언어가 바뀌게 되져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술만 마시면은 어디 가든지 주사를 부렸는데 이제 술도 안 마시게 되져요. 담배도 안 피게 되져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이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앞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제대로 보실 수 없으시죠? 맞으신가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좋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난 네 얼굴만 봐도 정말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9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져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그저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아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나이다. 주께서 친히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 평화가 기쁨과 위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저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 만나게 되면요, 얼굴이 바뀌게 되지고요, 언어가 바뀌게 되지고요, 삶이 바뀌게 되져 있어요. 아직도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 염려를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에 행복으로 가득 채움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에 행복으로 가득 체험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읽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요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신가요?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107편 9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린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육적으로 주린 가운데 있으신가요? 육적으로 주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셨으면 좋겠고, 영적 주림을 체험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